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우리 최순환 장로님이 20년 전하고 똑같다고 큰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반석교회 개척 저 언덕에서 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첫 부흥회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나서 반석교회는 제가 좀 짝사랑을 하는 교회였어요. 늘 마음속에 있고 늘 기억 속에 있어서 반석교회를 우리 노회 안에 80개 교회 중에 제일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이대한 목사님을 제가 사랑해요.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총회에 소속할 때 우리 교회 소속으로 자리를 짓고 기육했댔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노예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해요. 신사 중에 신사고 실력자 중에 실력자예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난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대한 박사를 짝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훨씬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퇴해서 이제 태방에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을 불러내 주셔서 오늘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날 갈수록 더 은혜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강물이 쫙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거대한 천국의 백성의 샘플인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75억의 인류 중에서 유별나게 별처럼 빛나는 그런 바울 사도가, 그분은 땅에다가 발을 디뎠고 땅에서 호흡하고 살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그런 분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돈은 많고 부유한데 믿음은 가장 불안했고, 그리고 언제나 세속화되어진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강줄기가 혼합해서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 후서 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차별성을, 하나는 천국에 이미 입성한 것 같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 한 사람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 사람은 발은 하늘에 땅에 뒀지만 모든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아직까지도 천국에 소망은 있으면서도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 이 거대한 물줄기가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이 뭐냐면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거룩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이게 새로의 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는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주는
그래서 횡적 관계가 가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내가, 천국과 이 땅이, 옆으로 이웃과 이웃에게, 그 두 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파가 돼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임없이 교류되어지는 이 가로대와 옆 사람과 가족과 이웃에게 연결되어지는 이 세로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거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둘을 조화시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하늘나라 옆에 세속나라, 세속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혼재되어져 있는 우리 일평생인 거예요. 요즘에 가서 자꾸 이 목회를 45년을 했는데 참 많이 됐죠. 근데 최근에 와서 자꾸 우리 동기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천국을 가요. 정말로 아주 베프였던, 정말로 절친했던 친구가 대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장이 나빠지더니 소천을 해요. 얼마나 슬퍼는지 몰라요. 절친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천국 가기 전에 한 달 전쯤 나하고 통화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늘나라 저 좋은 나라에, 저 위대한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노래하면서 춤추며 갈 것 같다.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 세상의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 저 좋은 곳에 부르시니 얼마나 날아가고 싶겠냐. 너무 좋은 것인데 이 지겨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있지. 사명이라는 걸 빼놓고 나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 쌀벌레에 불과한 우리가. 사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느냐, 나를 얼마나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다듬느냐로 하는 자신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더 죄를 덜 짓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자신에 대한 사명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눠주는 삶이, 그게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하고 세속나라하고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한 자리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앞에 예배드리니까 이것은 천국이에요. 이 순간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속 사이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짜증내야 하고 충돌해야 하고 미워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식구들끼리도 싸워요. 우리 형님이 이제 80에서 9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랬어요. 형님, 부부지간에 싸움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싸움 하지. 왜 뭐 때문에 싸워요? 그랬다는 말이 별것도 아닌데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둘이 어울리면서 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니까 서로 말꼬리 잡고 싸운대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정말 향기롭고 멋진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사명이 하늘나라를 안고 살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에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예쁜 여배우는 미술관을 동경하고 미술처럼 이렇게 요즘도 사진 찍으면서 뭐 이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늘 하는데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각도잖아요. 그 배우가 먼저도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파고 싶어서 미술관에서 그려지는 그 미술의 액자 속에 담겨 있는 세상을 즐기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모하는 그런 한 여인과 세속적이고 아프고 힘들어도 현실에 맞춰서 살기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가 만나서 나중에 서로 바꿔서 미술관만 가던 여자가 동물원도 동물원을 가던 남자가 미술관도 가는, 이 두 가지를 믹서해서 둘이 사랑하게 되는 아주 멋지고 은은하고 사랑스러운 영화였죠. 미술관 옆에 동물원.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세계예요. 동물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미술관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추하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도 있고 동물원도 있는. 오늘 본문의 바울사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 천국이다. 저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천국화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이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욕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좀 특별하죠. 목표지향에서 감사지향으로.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지상의 삶은 목표지향이에요, 전부. 뭘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뭘 즐기고 싶다. 전부 목표지향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목표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목표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는 없어졌어요. 천국이 목표니까. 그래서 천국은 감사지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조금만 짧은 얘기인데 오랫동안 사모하고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었는데, 이 여인에게 이 남자가 품고 있던 마음을 가서 고백을 하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그랬더니 이 여성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로맨틱한 그런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100일 동안 내가 방에서 내다볼 때 창문 건너편에 그 예쁜 나무 밑에 나에게 아주 예쁜 꽃다발을 들고 100일 동안만 전혀 늦은 시간까지 서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러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건너편에 정확하게 보이는 나무 밑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열흘이 가고 30일이 가고 50일 가고, 그래서 딱 100일 전날인 99일째 되는 날 되면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막 달려갔어요. 야, 멋진 남자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가자마자 막 비가 후줄줄 하는데 비 맞고 서 있는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꽉 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밀치면서 하는 말이, 이러지 마세요. 전 알바생이에요. 이게 미술관과 동물원의 차이입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기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건 못 가졌을 때는 욕망이 적은데 가지면 커져요. 그래서 욕망이 소유보다 더 먼저 커져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이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탄의 선물이에요. 욕심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갑자기 많이 가져라, 벼락 부자 되라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사탄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물원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에요. 나이 먹어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막 그냥 억지 부리기도 하고 과거에 야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성취하려고 날뛰기도 했던 것들이 후회로 와요. 얻었다 한들 그게 뭐고, 맛보았다고 하고 즐겼다고 하는 게 뭐고, 다 세상에 내려놓고 빈손 털렁털렁 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존재가 뭐이 그리 이 세상에 악착스럽게 살았다니까. 천국 가면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미술관에 가면 동물의 냄새도 안 나는데. 여러분, 천국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천국의 가치관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오늘 몇 가지를 증거해 드릴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는 바울사도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모든 내용을 다 한 다음에 오늘 끝부분에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로 포장지를 딱 정해요. 한번 볼까요? 자, 15절을 우리 다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띄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분은 읽으시고 못 보시는 분들은 듣기만 해도 돼요.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감사, 처음에 감사, 그 다음에 감사가 가고 나면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면 넘치게 되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단계예요. 감사. 목표지향에서 제일 약점은 뭐냐면 갈증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에요. 가져보지 못한, 즐기지 못한,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래서 이 갈증이 어떤 거냐면 뭔가로 채워져야 될, 그걸 우리 용어로 욕구 불만이라고 써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욕구가 꽉. 그 욕구 불만이라,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욕구 불만은 뭐냐면 결손에 생겨요. 가져보지 못했던 결손, 즐겨보지 못했던 결손, 누려보고 잘난 척 해보지 못했던 결손. 이런 것들이 항상 한쪽 구석에 모자라요. 그것을 빈둥지라고 그래요. 빈둥지. 그래서 거기를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워요. 자식으로 채우고, 부부로 채우고, 도로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막 채워봤어요. 그런데도 한쪽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걸 빈둥지라고 그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거기는 뭘로만 채울 수 있냐면 딱 한 가지로 채워요. 유일한 비법이 감사로 채울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이 욕구가요, 그 빈자리가 딱 채워지면 욕구가 줄어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행복과 함께 감사가 찾아 들어와가지고 은혜로 채워져서, 오늘 보면 감사가 은혜로, 은혜가 점점 많아지면, 은혜가 넘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목표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감사지향의 사람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하찮은 거예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삼고 목표라고 삼고 몸부림치다가 감사를 다 까먹어요. 저는 휴대폰 앞 표지에다가도 감사라는 말이 크게 써 있어요. 휴대폰 열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가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입에서 쉬지 않고 나오기를 바라는, 왜? 천국 지향이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끼니마다 우리 사모한테 여보 오늘 이거 맛이 기가 막히다. 멋져. 너무너무 맛있어. 밥도 오늘 밥이 정말 맛있네. 오늘은 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반찬 없이도 먹겠네. 너무 맛있어요. 또 그러면 내게 입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요, 찾으면 찾을수록 커지지 작아지잖아요. 오늘 반석교회에서 나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해. 나에게 또 영양소를 주시네. 여러분요, 깁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감사는 얼마나 소중하냐면 쓰레기장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다. 쓰레기장에서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감사의 능력은 무한대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커지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이 많아지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능력이 넘쳐난다. 그게 감사 지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 언제까지 그래 목말라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굶주린 것처럼 살래? 그 욕구를 누가 채워줄까 너희들에게? 그 빈둥지를 감사합니다로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가 점점 커져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가 큰 만큼 은혜가 같이 크고, 은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단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마 고린도후서 이 4장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가슴에 박지 않았단 말이죠. 이 거대한 말씀을. 깁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행복한 하루.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에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잡고 있느냐는 행복과는 아무 관계없다. 걔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가졌다는 너의 욕구를 잠깐 동안 만족시킬 뿐이다. 사골세방 살다가 전세 가면요, 그 행복이 한 달만 행복해요. 한 달 지나면 도로 욕을, 아유 나는 언제 집을 산대. 집을 사요. 조그마한 걸 사는데 그 행복은 6개월 간대요. 딱. 아유 단집 가보니까 대골 같으니 난 이게 뭐야? 그래서 쭉 모아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딱 사서 갔어요. 그것은 행복이 2년간 돼요. 2년. 내 손에 쥐인 것, 네가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의 행복과는 아무 관계없다.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온다. 감사하면 오늘 사골섭방에서도 감사하고, 좁은 집에서도 고맙고, 감사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너무 강하게 강조했어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은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를 제일 먼저 배워야, 감사를 가장 먼저 배우고 익혀야 다른 지식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잡동사니 지식을 많이 가지고 큰소리치고 아는 척하고 떠들고 남을 기죽이고 막 가만히 길다고 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철없었어. 남보다 조금 가만히 길다고, 학위가 조금 높다고, 남보다 조금 전 공부 더 했다고, 그것 가지고 굉장히 건방졌었어요. 미안해요. 그것이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욕구에 관계된 거다. 욕구. 욕구 불만에서 오는 갈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하루는 무엇부터 배워라? 감사부터 배워라. 감사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놔도 빛난다. 감사하면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빛나고, 감사하면 내가 입은 옷도 빛나고. 오늘 내가 반석교회 오면서 오늘 어떤 타일을 매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타일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양복을 고르고 이 타일에 양복을 딱 맞춰서 했더니 거울 보니까 이뻐요 내가. 그래서 오늘 딱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아직 덜 늙었네. 요만큼도 감사하네. 아직 남은 기간이 얼마 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될지 몰라요. 그 기간도 감사로 살면 나는 불행하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찌그러져요.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흔들려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분노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너를 영적으로 강화시켜 놓지 못하는 나약한 정체성, 나약한 의지, 나약한 영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정형화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 어려움, 그래. 어려움 오는구나. 그래. 한번 내가 견뎌보자. 어려움의 이것을 하나의 계단으로 삼자. 이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면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그래 한번 극복해보자. 극복하고 나면 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났거든요.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노래지면서 바들바들 떨리는데 병원에 갔더니 곧장 입원시키고 내가 하나 스케줄이 있어서 요 감당을 하고 나중에 며칠 후에 입원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딱 쳐다보더니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곧장 입원시키고 막 주사 놓고 하는데 검사를 쫙 머리에서 발까지 다 CT 찍고 다 검사했어요. 그런데 입원시키고 눕히자마자 막 링거를 막 4개, 5개 주렁주렁 매달고 호수에다가 꽂고 거기다 계속 항생제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온몸에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도 침투해가지고 다 염증으로 꽉 찬 거예요. 위도, 장도, 소장도, 대장도, 신장도. 그런데 소장이 염증이 있다 보니까 부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을 주냐면 이대로 입원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던 이게 수치가 꺾여야 되는데 이 수치가 안 꺾이면 중환자실로 내려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안 되면 당연히 영안실로 가라는 말이죠. 직동길이니까.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올라가던 수치가 딱 꺾이는 거예요. 매일 검사하니까. 그런데 제일 위험했던 게 그 세균이, 그 바이러스가 혈관까지 침투해가지고 일반인들은 혈관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오염이 0.5%가 정상이라는데 나는 19를 올라갔으니까 여러분의 40배가 오염된 거예요. 그걸 폐혈이라고 그러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저 좋은 곳에 불러가시려고 한다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픔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좀 있다면 더 있고 아직도 사명이 좀 있다면 더 있고 사명은 나에 대한 사명이 좀 더 거룩해져 가지고 가야 한다는 아쉬움. 2주간을 딱 치료받고 정상됐다라고 딱 선언 받는 순간 내가 할 일이 좀 더 남았구나. 안 그랬으면 반석교회 못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더 환해 보이죠. 모든 세균을 싹 뽑아냈으니까 모든 바이러스와 염증을 다 빼버렸으니까 이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보고 20년 전하고 똑같다고 하고 그러지. 여러분요, dob슨이 말하는 말 중에서 당신은 절망하지 말라.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아픈 일이 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 왜? 이것은 당신에게 절망하라고 준 기회가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는 기회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더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다. 감사는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감사는 당신에게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서 가불해서 보게 하는 마술이라고 그랬어요. 마술. 아직 맛보지 못한 천국을 당신은 지금 그 나이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마술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 있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주홍 글씨에 나오는 책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냐면 한 남자가 세관에서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잘렸어요. 양반 하늘이 뒤집히고요. 앞에 깜깜하고 집에 갈 용기도 없어서 휘적휘적 겨우 집에 가는데 부인이 그랬어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나 잘렸어. 나 이제 그만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신이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당신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부부가 고민해봤어요.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 글을 잘 쓰잖아요. 글 한번 써봐요. 당신 글 써서 작품을 완성하는 날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놓았던 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테니까 걱정 다 붙들어 내놓고 글 쓰세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글을 썼어요. 장편 소설 하나 딱 써가지고 마쳤는데 그게 출판되어지면서 거대한 히트를 쳤죠.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홍글씨. 우리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끝날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나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감사를 하세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기도할 때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걸 매일 하세요. 내가 우리 잠원동에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감사금이 쭉 올라와서 이제 불러주면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간부가 한 사람 나왔었는데 이 양반이 딱 썼는데 커다란 글씨로 딱 봉투에 썼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웃음도 나고 깜짝 놀래고 조건이 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었어요. 매일매일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매일매일 감사로 감사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쌓고 감사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 다 뭉개돼요.
감사가 든든하게 받쳐주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내가 가져도 어떤 것을 경험해도 그들은 가치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나면 거기에는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넘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3단계의 거대한 비밀을 여러분 다 우리 훌륭한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인데 뭐 그거 세상에서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또 새롭게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이대한 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제일 신사 중에 신사고요. 정말 젠틀해요. 깨끗해요, 사람이. 그리고 정중해요. 멋져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 한국에서 박사. 인품이 참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가족같이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하는 짓마다 이쁜 거 있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지? 말하는 것도 이쁘고 행동하는 것도 이쁘고 정중한 것도 너무 이뻐요. 옛날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그 지금은 여성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여성들은 알 거예요. 지금은 여성시대. 그때는 좀 남존여비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운동을 벌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고사 운동이었어요. 미고사. 3가지를 하고 살라. 미안합니다. 미. 고맙습니다. 고. 사랑합니다. 사. 미고사 운동을 펼쳤댔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말을 하려면 죽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서.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잘못되는 것. 고마운 일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말하기가 왜 이렇게 입에서 안 나오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더 줘야 고맙지. 고마워를 못해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평소에 사랑합니다는 말을 못하고 죽어요. 실수만 하고 가야죠.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한테 2-3명에게 미사고를 한마디씩 하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3마디를 해보는 거예요. 자, 옆에 앞에. 자, 시작. 자, 해보세요. 그 3가지를 고백하는 순간 뭐가 완성되냐면 횡대가 완성돼요. 횡적 완성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쫙 형통이 돼요. 감사합니다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요,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경에서 긍휼. 그게 뭐냐면 컴패션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 컴패션. 그게 2가지 합성어예요. 아이고, 우리 영문학자 우리 최장로님 계신데 내가 괜히 또 영어 말 안 하죠. 컴이라는 말과 패션이라는 말의 합성어잖아요. 컴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 패션은 고통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남이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좋을 때만 달라붙지 말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달라붙지 말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내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고생시켜서 미안해. 갈수록 난 미안한 게 더 들어요. 너무 고생시켜서. 아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일해주고 일 처리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둘이 앉아 당신 오늘 훨씬 더 사랑스러운데 당신 오늘따라 더 예쁘네. 왜 그렇게 이 3마디가 그렇게도 인색했을까요? 이 3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딱 원인은 하나예요.
감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생화대를 못한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틈만 나면 세마디를 하세요. 결론 내립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한테 예배 여기 몇 시에 끝났냐고 했더니 평상시에 보통 10분, 12시 10분 좌우로 이렇게 마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시간 맞춰줘야 되니까 결론 내릴게요. 자, 결론이 뭘까요? 감사는 만능이고 만능키예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마스터 키죠.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감사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불평하면 모든 문이 잠겨요. 불평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요. 다 문을 닫아버려.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유 저 인간 또 왔네.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네.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만나면 기분 나빠. 왜? 불평투성이니까, 투덜이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만능이라고 그래요. 만능이라 혹은 권능이라고 불러요. 감사를. 마스터 키니까. 그래서 취직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승진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이보다 더 좋은 보물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그 천국에서 매일 1분도 안 쉬고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계속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곳에 불러주시다니요. 다 같이 이 찌꺼기 같은 나를, 이 좋은 것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래서 왕관을 씌워줬는데 그 멸류관을 너무 황송해서 멸류관 벗어서 반납하면서 제가 미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는 게 너무 많았는데 욕 돌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씌워주잖아요. 반납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 사는 일. 그래서 감사를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이것만 말씀드리고 결론 내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세요. 그분이 머리예요. 이 머릿속에는요, 이 인간 그러면 인간이 뭐냐면 머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발, 다리, 이 하체, 장기 이런 것들은 머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보조품들이에요. 이거 다. 여기 인간이에요. 여기에 지정의가 다 들어있고 창조가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가고 영이 여기 들어있고 이 몸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보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한 영적인, 육적인 완성을 도와주는 굉장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5가지를 나눠요. 여러분이 다 들은 내용이에요. 호르몬 이름은. 제일 먼저 들은 게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멜라토닌. 그건 뭘 말하냐면 불면증이 오고 자폐증이 오고 노화가 되고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그래 보면서 머리에서. 그래서 멜라토닌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뛰고 걷고 막 근육 운동하고 그러면 멜라토닌이 내려와요. 그러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불면증이 해결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귀찮아요. 야야야야 저 물 좀 갖다 주라. 물 좀 줘. 야야야 저거 좀 치워줘라. 저거 좀 안 움직여. 멜라토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절대로 안 내려와요. 움직여야 나와요. 두 번째 축복의 보물이 뭔지 아세요? 멜라토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엔돌핀이라고 불러요. 엔돌핀이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상구 박사 때문에.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이건 스트레스가 막 해소돼야 되고 불안증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증가돼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 보물이 바로 엔돌핀인데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아까는 운동해야 나왔죠? 엔돌핀 웃어야 나와요. 항상 웃어야 돼요. 입이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전부 어떻게 사냐면 뭐 그렇게 심각하지? 그래도 몸 포즈도 이러고 사니까 엔돌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을 올려주라고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하나만 가르쳐줘서 5개 중에 웃어라. 그래서 심지어는 방송국에서도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세라토닌이에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라토닌.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걔는 아무 때나 쑥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언제 나오냐면 감사할 때 나와요. 오늘부터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뭐든지 감사하다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다 물 떠다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숙면이 오고 지혈작용이 일어나고 무기력증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3개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2개도 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 요만해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은 쾌감을 위해서 요만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만들고 땅을 머물러서 바다를 머물러 삼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쓸래도 모자라다. 그 거대한 사랑, 어떤 나쁜 놈이라도 회개만 하면 품어주는 사랑. 인간답지도 않았던 것을 보혈로 씻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주셔서 생명을 심어주셔서 사람 만들어주는 사랑. 이 거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나오는 그 호르몬은 도파민이에요. 사랑해야 나와요. 도파민은요, 혈액순환을 돕고 사람과의 관계를 돕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로맨틱하게 만들어주고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기가 막힌 보물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숨겨놨어요. 아무 때나 흘러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해놨어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열어야만 쏟아져 나와요. 맨 마지막에 위대한 어마어마한 가르쳐줄까 말까 좀 그래.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다이돌핀. 웃음은 엔돌핀인데 그거보다 4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은요. 이건 언제 나오느냐? 이것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감동받을 때, 그게 틈만 나면 감동받으라는 거예요. 감동. 인천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병상에서 우위암으로 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감동을 받고 감격해가지고 밤새도록 감동을 했어요. 막 그냥 하늘나라에 막 그 풍요로움이. 근데 갑자기 입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막 양동이를 받을 만큼 피가 있는 게 다 쏟았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쏟았어요. 그런데 그가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만병통치를 시키는 이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건 1000만분의 1, 1억명분의 1에게만 맛보는 다이돌핀이에요. 암이 떨어져 나가요. 그분 70세까지 목회 잘 해주시고 은퇴했죠.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다이돌핀을 맛보고 살고 있어요. 우리요, 한번 결심하자고요. 기초 중에 기초, 가장 중요한 호수 같은 감동이라고 하는 그것도 담을 수 있고, 행복도 담을 수 있고, 건강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호수 같은 큰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박 장로님이 자꾸 끝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이대한 박사한테 그 미국에 하기에 전화가 왔어요. 설교 한 주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해준다고. 나 불러줘서 고맙죠 내가 그랬더니 그러나서 그런데 11시 예배는 내가 갔어서 오후는 누가 해? 그랬더니 오후는 자체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 가는데 오후 예배도 설교해주고 오면 좋지. 이왕 왜 그런 소리 했을까요? 원로 목사 되고 나면 강단이 그리워. 그런데 이왕 오님의 기름값 내고 시간 내서 이왕 왔는데 은혜를 한 번 더 나누면 그래서 했더니 딱 박장로님 오후 예배도 돌무지 못하려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더럽다 하지 않고 추하다 하지 않고 못났다고 하지 않고 못됐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고 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로 출발하기로 했사오니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와서까지 영원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모하던 반석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대한 목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평생 형제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모습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